믿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부활의 복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유라는 것은 기쁨이고요. 앙겔리온은 천사란 뜻이에요. 앙겔리온이 나중에 영어로 엔젤, 천사가 됐어요. 기쁨을 전하는 천사 또는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으로 번역이 된 것인데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경쟁력, 국력, 군사력으로는 페르시아를 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아테네 시민들은 만일 우리 군사들이 페르시아에게 진다면 이제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거나 잡혀 죽게 되는 엄청난 풍전 등의 위기 속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졌겠거니 이제는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뛰어와서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지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기다니. 뜻밖의 기쁜 소식에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대 라고 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나눈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아테네 시민과 같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의 세 가지 핵심 내용, 먼저 첫 번째, 성탄의 복음이 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의 복음. 성탄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야만 됐을까요? 우리는 아테네 시민과 같이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 하거나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노예가 된 상태였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모든 은사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들었지만, 사탄이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갈 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었던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 만든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마귀가 혼자 가기 억울해서 함께 갈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갈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속고 이 말을 따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전 인류는 마귀와 함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간 그 상황,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구원해 줄 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 값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굳이 오셔야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성육신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설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무슨 소식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너희들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영벌을 면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목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자를 구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소테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원자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여러분이 제가 만일 여러 개 말한다면 저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왜? 저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문선명이,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죄의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그렇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두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일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맞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구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죄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은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려면, 내 죄값을 치르시려면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피해를 끼쳐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이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럼 1억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재산상의 손해가 5억이다. 그럼 5억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라는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죽음이란 문제예요. 이 죽음은 죽음으로밖에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기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동할지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죽어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적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죽기로 결단하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의 사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도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형벌에 그냥 처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만일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자가 맞다면 그는 사망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영화 보시면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왜 안 죽을까요? 죽으면 영화가 끝나니까. 영화를 이어가려면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주인공을. 그러니까 영화를 기획하는 영화 감독,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죽는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영화의 주인공이 죽지 않도록 스토리가 진행돼야 그 스토리가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죽고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다. 마호메도 죽고 여전히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도 죽고 여전히 무덤에 있다.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분을 믿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란 이 캐너스란 단어가요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좋습니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이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해 주시는 확인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의미한 헛된 무가치한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유일한 신앙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이 사건은 사실 나사로의 죽음이 개입이 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늦게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죽어있는 나사로의 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미 죽은 자인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느냐. 옮겼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죽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나오라니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야죠. 그런데요, 배를 동여맨 채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를 동여맨 채 나왔으니까 아마 통통통통 뛰어서 나왔을 거예요. 걷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귀신이 아니라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당신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히 왔는데 그 다음날 살아나셨어요. 아이고, 이게 부활한 걸까요? 간혹 가다가 심정지 상태가 24시간 지속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한 몇 년 더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 지금도 살아 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죠. 그거 부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아직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나흘이나 된 시체를 살려준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이와 같이 살리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나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도 일단 옆에 분에게, 우리 권사님, 주사님, 장로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데 말을 하려니 어려우시죠? 여러분, 저기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 그러면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그래요. 93세인데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헛소리가 막 나온대요. 자, 죽을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만희 같은 사람이 안 죽는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한 1, 2년만 기다리시면 곧 증명이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얘기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병 걸리면 뭐라 그래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이 끝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앞에 법정에 불러놓고 예수 믿느냐? 믿는다. 너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고백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내가 바보든지 그 말이 정말 진실이든지. 예수가 정말 죽고 살아난다고 믿느냐?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불리한 법정의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불리한 법적 증언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가 정말 살아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혹시 병 들었습니까? 병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가난합니까? 가난은 여러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가난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예수의 영생이 들어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질병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가난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예수 안에 있듯이 그를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의 아픔, 질병, 가난, 부족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사단의 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 부유함 관계가 없어요. 건강함과 병든 거 관계가 없다고요. 이제는 부활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습니까?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생명으로 옮길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육체는 한 번 죽음을 통과할 뿐이에요. 근데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왜? 끝이 아니니까.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서부에 가면 LA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 옆에서 한 1년 살았어요. 아주 좋은 미국 최고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설립자 이름이. 자기 아들이, 이분은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만 1년도 안 돼서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장례식을 할 때 너무나도 슬퍼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육체는 떠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렇구나, 내 아들은 죽지 않았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그리고 내 아들의 소원대로 내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리라 하면서 전 재산을 바쳐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 스탠포드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가진 유산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청년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이 땅을 빨리 떠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글피나 언제가 될 수 모르지만 떠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한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사망의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의 지배당하지 말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